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그 모든 의미들을 깨닫고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템파에 온 지 한 8년 정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템파에 온 이후로 허리케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크게 없었습니다. 자잘한 것들, 크지 않은 그러한 허리케인 아니면 태풍 정도, 티스톰 정도는 몇 번 있었지만 지역 전체에 데미지를 줄 정도의 그런 큰 허리케인은 한 번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우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플로리다 중에서 템파는 허리케인이 잘 피해가는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리케인이 올라와도 템파 위아래로 피해서 가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허리케인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축복받은 땅이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우리는 참 좋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지역들은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마다 얻어맞는 지역도 있습니다. 뉴올리언즈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제가 템파에서는 8년 동안 살아도 허리케인 한 번 못 만났는데 뉴올리언즈는 가자마자 8개월 만에 허리케인을 만났습니다. 허리케인 구스타프를 만나가지고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둘째 딸을 데리고 피신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뉴올리언즈는 하도 허리케인을 많이 맞아서 이제 그 정도 허리케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2005년 8월 29일에 뉴올리언즈에 상상할 수 없는 허리케인이 하나 상륙을 합니다. 이름이 카트리나였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에 상륙을 해서 도시를 물바다로 만듭니다.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습니다. 제가 2008년 1월에 뉴올리언즈에 갔으니까 3년 전에 이제 허리케인이 맞은 건데, 뉴올리언즈 신학교가 아파트 3층짜리 그 기숙사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2층까지 물에 잠겼다고 해요. 아파트 2층까지. 그 정도로 도시의 80%가 물에 다 잠긴 상태로 그렇게 피해가 컸습니다. 제가 뉴올리언즈에 갔을 때 허리케인이 지나간 3년 뒤였는데도 도시의 많은 부분들, 한 3분의 1 정도 부분들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허리케인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 실종된 사람의 숫자가 2,541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2,500명이 홍수 하나 때문에, 허리케인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허리케인이 사람들에게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태풍, 허리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 수확기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혹여나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 항상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허리케인이 하는 좋은 일도 있어요. 허리케인이 바다에서 이동을 할 때 이제 거대한 바람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데 그 파도가 바다 깊은 속까지 이제 물을 뒤집어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순환시키고 바닷물이 순환되면서 산소가 많이 공급돼요. 바닷물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물고기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허리케인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허리케인은 그냥 아픈 거예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허리케인은 바다를 정화시키고 바다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 시험과 연단과 환난, 인생의 풍랑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고통의 시간인데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허리케인이 바다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신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합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감옥에 가도 내가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다짐했던 이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한 자리에서 배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57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 경비대에게 체포를 당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데 그 집 뜰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뜰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꽤 춥습니다. 상당히 많이 추워요. 뼈를 애리는 그런 추위가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닥불을 펴놓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그 불을 쬐기 위해서 이제 불 옆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추위 속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도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딱 잡아떼면서 부인합니다. 몇 시간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감옥에 가도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딱 잡아뗍니다. 참 뻔뻔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22장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그러자 조금 옆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님 따르던 사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더 거세게 항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또다시 배신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0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 배신했어요. 두 번. 두 번 배신하고 시간이 1시간쯤 흘렀습니다. 1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문당하는 거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배신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 따르던 사람 맞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나는 네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버려요. 그리고 화를 내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곧 닭이 울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다짐했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그 다음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자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던 그 자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것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화내면서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닭이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서로의 얼굴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조금 전에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내가 감옥에도 가고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거밖에 안 되는구나,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상실감,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상황을 연출하시는데 어떤 상황을 연출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십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그 장면을 연출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낙심해서 상실감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합니다. 몇 번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3번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 못합니다. 베드로 성격 같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당연히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 감옥 가도 목숨 잃어버려도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나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배신한 다음에는 베드로가 내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에 베드로는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수제자고 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 입술로. 그런데 그의 삶이 처절하게 박살난 다음에, 처절하게 실패한 다음에, 무참하게 깨어진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안 그래도 예수님 마음 힘드신데 그날 밤에 베드로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던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그의 대답이 바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실패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실패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도 갈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걸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으면 베드로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실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3번이나 한 자리에서 실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성숙시키셨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패한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날 도와달라고.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실패한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데에는 뜻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뜻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데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단 차이점은 그 뜻을 깨달으면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겪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겪었던 고난들 말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과 가정 폭력을 행하시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이 정도는 다 기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이 정도도 우리가 흔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는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이제 가정이 불행했습니다. 유치원 다닐 무렵에는 심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몸이 그 화상 환자가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피부가 벗겨져서. 그래서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그런 통증을 오래 겪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잘못해서 걸린 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 이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반을 넘는 그런 흉터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초등학생, 사춘기 들어가는 애가 이만한 흉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춘기 시절 정말 참 열심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방황했고
부모님께도 반항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반항했습니다. 그래야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가난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가난을 잘 몰랐는데 청년이 돼서 가난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적은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돈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는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네, 군대에 다녀와서 100m를 못 걸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제가 10km도 한 번도 안 쉬고 뛸 수 있었는데 제대에서는 100m를 못 걸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크면 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의사가.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 아이가 탈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탈장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큰딸은 또 탈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둘째 딸아이가 태어날 때는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보통 아이를 낳으면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는 날마다 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가서 그 죽어가는 그 가느다란 생명줄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 30에 목사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임해서 첫 3년 동안 거의 날마다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뭐 안면 홍조도 있었고 여러분들 아는 개미 알러지도 저한테 좀 생겼고요. 그리고 공황장애 증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거의 다 호전되었습니다. 참 별의별 아픔들을 다 겪어봤어요. 참 많은 아픔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아팠던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살아서 제가 막 살아서 아팠던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많이 아팠고 많이 넘어졌고 또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알았던 사실입니다. 이 모든 아픔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학을 왔고 또 미국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꽤 학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원 지금 중퇴 과정입니다. 졸업을 아직 못했어요, 대학원을. 그래서 학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탁월한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지식이 있든지 학벌이 있든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셋 다 없어요. 그래도 부족하나 마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제가 겪었던 그 아픔이 저한테 지혜와 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처럼 지식은 없는데 제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자식 바라보는 심정도 알고 가난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심정은 압니다.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건 다 알고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심정도 알고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는 그 아픔도 압니다. 심지어 뭐 공황장애까지 알아요. 남들처럼 뭐 지식적인 설교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아파하실 때 아픔은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성도들이 저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설교 부족하지만 공감은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저는 아플 때 근데 왜 아파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내가 왜 아파야 되는지 모르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아픔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그렇게 가정에서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통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 30년 후에 목회 훈련으로 쓰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슬퍼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학비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회의 그 과정으로 훈련하실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들, 10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픔들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쓰실지 누가 알아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10대의 나이에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참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가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아픔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당연히 절망하겠죠. 저만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팠고 베드로도 여러 번 아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이는 바다를 위를 걷다가 파도 보고 그 속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는 아픔도 겪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말렸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정죄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내가 감옥에도 가고 목숨을 잃어도 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짐 또 다짐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베드로 엄청 많이 아팠어요.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유독 더 많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은혜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픔이 많다는 것은요, 받을 은혜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많이 아프면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낮에는 잘 뛰어놀다가 갑자기 밤에 다리가 아프다고 칭얼대거나 자다가 깨서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희 아이들도 그랬는데 뭐 다리를 다치지도 않았는데 괜히 울어요. 괜히 짜증내고 괜히 땡깡을 부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그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보통 3살에서 12살 사이에 한 10명에서 4명 정도 아이들이 이런 통증을 느끼는데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성장통은 아이들이 뼈가 자랄 때 겪는 통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겪는 통증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 성장통을 겪습니다. 아이도 원하지 않고 부모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몸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성장통을 겪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이것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도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통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자라지 않는 그 영혼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성장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도 주시는데 감동도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변화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넘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 따라서 살아가니까,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생각 가지고 따라가니까 그 마음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께서 낙심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교만하게 내 힘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힘, 그 생각 버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닥까지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바닥까지 실패하도록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인 성장통이 올 때,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영혼이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통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증 속에서 성장통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아픈 것만 바라보면 그냥 계속 아파요.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평생토록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힘든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주시는 그 성장통 때문에 더 이상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지에서 태풍은 아픔과 고통이지만 바다에서 태풍이 풍요와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통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플 때마다 성장통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발견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아픈 만큼 영혼의 키가 자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들 가사 하나하나 기억해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고백으로 담아서 내가 이 영적인 성장통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장통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다 나오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